빌레몬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때는 주님 앞에서 정말 무익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헛되이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그러한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양육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랜 인내와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가능한 것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한 사람의 열매가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귀한 선물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귀한 대가까지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어느 주보다 더 크신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온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유익이다, 더 큰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성령님께서 또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이를 정말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여러 가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어떤 비용이다 또한 아까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까지 그래도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한 사람을 키우는데도 기본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말 그대로 뭐 주민등록 받기까지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한 성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때까지는 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성도로서 바로 그렇게 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에서 사람 하는 사람 그냥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만큼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데
영적인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그러한 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사실은 그러한 어, 대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정말 귀한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또 그러한 과정을 갈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신가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셨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에게도 그러한 것 아닌가?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갈 때 또 그런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사랑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은혜와 선물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사실은 이제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를 이제 빌레몬이 소속된 그 골로새 교회를 이제 개척한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은혜로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했는데 에바브라는 이미 실제로 자기의 몸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바울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을 기쁘게 했던 단순히 숙소를 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같이 함께 갇혀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 기뻐하시는 내 오른편에서는 내 양이다라고 인정받는 바로 그러한 자세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그 25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양과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염소를 이제 구분하시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상식하고 좀 틀립니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거기에서 그 작은 자라는 건 단순히 일반적으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치 예수님이 갇힌 것처럼 그렇게 그 함께하고 그렇게 대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그런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실 이제 거기에서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감옥에 함께 갇힌다. 이런 것까지 뭐 예수님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모른 척 하지 않고 그것을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돌보아주고 뭐 요즘식으로 하면 뭐 영치금도 넣어주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사실은 인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때 뭐 보통 이제 박해가 일어나면은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은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협박을 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런 의심을 사지 않겠나. 당신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가? 사실은 이제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정말 그 고통을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느냐? 그렇게 모른 척하지 않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특히 성도들에게 하는 것, 또 그렇게 하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한테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의 모범을 통해서 빌레몬에게도 빌레몬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갇히는 자리에까지 함께 했는데 빌레몬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가장 리더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도 사실 단순히 바울과의 관계, 빌레몬이 바울과의 관계 뭐 이런 것 이전에 결국 2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또 2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계속 이제 16절에서도 주 안에서 계속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주님 안에서 또 1절에서도 이 빌레몬서 시작하면서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가 뭐 빌레몬이 오네시모와의 관계보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더 형편없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 심지어 원수되었던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실 바울을 대하는 문제죠. 예. 그래서 17절에서도 빌레몬에게 바울에게 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신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 안이라는 말이 가운데라는 말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 단순히 우리 마음 안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냐?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또 늘 기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항상 이 질문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질문에는 우리가 꼭 같이 이렇게 수반되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나는 교회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나는 성도들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항상 그 다음 이 질문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다 교회를 통해서 받았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뭐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 우리가 뭐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골로새서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당장에 바울부터도 그러한 사람이죠. 예? 바울은 오네시모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도망간 노예에 불과하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보다 더 심각한 바울과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죠. 정말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그죠? 그래서 이 당장에 뭐 다른 사람보다 바울 자신이 보면은 기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마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듯이 그렇게 바울을 받아주고 같이 동역자로 그렇게 불러온 그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교회 가운데서 큰 일을 하도록 쓰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여서 정말 그렇게 받아주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그렇게 해준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게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저도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또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에게도 그런 은혜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은혜와 선물 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